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인가? 네, 새벽에 말씀 이어서 그냥 봅니다. 이어서 사사기를 다 봤어요. 사사기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새벽 예배에 이어서 말씀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는 그런 도구로 쓰셨을까? 아무나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요셉과 마리아였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딸이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딸. 뭐가 여섯째 딸이죠? 이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 보면은 누가 태어났죠? 누가 임신했죠? 예,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었어요. 늙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6개월 많아요. 그렇죠? 이제 세례 요한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섯째 달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된 6개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요. 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 아주 유명하죠. 어마어마한 천사입니다. 보통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어디 나타났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누가 살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 안 계세요. 아직 예수님 안 계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그렇죠.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의 제목이 왜 요셉과 마리아인가 이거죠. 왜 요셉과 마리아인가. 자,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죠. 다윗 자손 요셉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다윗 신분이 뭐죠? 다윗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 물론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상징적인 다시 이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죠? 왕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손이잖아요. 즉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죠. 왕손, 왕의 후손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왕가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왕가, 왕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죠? 마리아랑 결혼하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뭐 했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서 약혼하면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언제든지 그냥 헤어질 수 있어요. 파혼이에요, 파혼. 뭐 그래도 하나도 뭐 호적에 뭐 문제가 되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헤어진 것도 아니죠. 그냥 뭐 결혼 안 한 거죠. 결혼 안 한 거죠.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좀 달라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약혼하면 부부입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벌써. 정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예, 유대 문화는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약혼을 하면 그냥 부부가 된 거예요. 같이 살진 않아요. 약혼한 부부는 살진 않습니다. 살지는 않아도 이미 그 사람 뭐가 됐다?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약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가문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결혼과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죠. 그럼 이미 부부가 된 거죠.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은 누구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아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손을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셉의 아기를 낳게 되면 요셉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씨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왕가에서는 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왕가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왕가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시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는 사람을 낳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왕가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다?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우리의 대속제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입니까? 요셉은 그렇죠,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신 거죠. 요셉의 가문. 왜? 그 가문에서 나와야. 요셉과 같이 이렇게 잠자리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그 가문의 아이가 되는 거죠. 왜? 이미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하면 부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여자가 어떤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속도 위반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사고 친 거예요. 딴 데 가서 사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대 법대로는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부정한 짓이라 해서. 왜냐하면 약혼은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혼은 결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임신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지금 마리아는요, 왜, 지금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미 이제 그 요셉의 가문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28절의 말씀 보면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근데 이 은혜가 뭔가,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평안한가? 그게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런 좋으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예. 근데 이것이 믿어지면 마음에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가슴으로 믿지 아니할 때 어때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이때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요. 힘이 나. 그래,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치 아니하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데 이것을 누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누리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데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그렇죠, 잘하시네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기셔야 돼요. 계속 되새기시고 정말 또 묵상하시고 또 되새기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참 여러분, 이건 또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서 속상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여러분 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엄청난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고, 그렇죠? 그래서 막 뭘 보여주세요, 뭐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실 그거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생문이 화난 거예요. 이제 고생문이 화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할 것을 아셨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환상을 많이 보죠. 마케도니아 환상도 왜 보여주셨겠어요? 빌립보에 가서 죽을 고생하는 거 아셨거든요. 그거 안 보여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감당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갖고서. 네.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니까 너무 환상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감사하셔도 돼요. 감사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나타나시는 거죠? 특별히 나타나신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뜻이죠.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뜻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환란이 막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뭐예요? 자, 한번 7과 29 다시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무난하지? 이런 거죠. 이건 뭔가 있나, 큰일이 벌어지나 보다. 마리아가 직감을 한 거예요. 벌써 이 마리아가 영적으로 아마 깊은 수준에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딱 직감을, 와, 좋아. 천사 나 봤어. 막 들떠서 막 이러고 막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무난할 정도면은 나한테 무서운 일이 생긴다. 두려워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천사를 봤기 때문에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앞에 생길 것을 미리 마리아가 직감을 한 거죠. 예, 직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환상이 안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아니죠,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안 보여주신 게 오히려 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는 이유가 또 되겠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굳이 막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러나 뭘 각오해야 돼요? 네, 그런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걸 또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앞서서 그냥 막 하나님도 억지로 뭘 달라고 보여주세요. 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마리아가 뭘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보다. 딱 마리아가 직감하는 거 알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뭘 입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너와 함께 맞아. 미리 하시네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버리지 않는다. 너 지켜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는 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잘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를 해요. 처녀인데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 시작. 네가 잉태하여 지금 정혼한 상태고 임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이러면요 돌 맞아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부정한 여인으로 이건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그걸요?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데 집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남편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막 갑자기 놀래갖고서 막 흥분하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여러분 또 이런 내가 이제 앞으로 닥칠 그 환란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면요 뭐라 그래요? 싫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이거 좀 이 자리를 좀 거두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참 희한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는요 싫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싫어요 그러지 않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 방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이 여인은 거기다 조금 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죠 이제요. 참 마리아 희한하죠?
막 놀래갖고서 안 돼요. 그냥 나 어떻게 살라고요?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서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죠? 노란 글씨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냐? 그쵸? 못할 게 어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꼭 인간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예? 그거 인간의 어떤 무슨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자연계의 법칙대로 다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다 과정 다 빼버려도 돼요. 다 빼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너는 임신한다 얘기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덮으면 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노란 글씨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뭐 하죠? 순종하는 거죠?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계속 받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이거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겠다. 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노란 글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뭔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멘. 그렇죠? 아멘 그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케이 하세요 이러잖아요. 하세요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가 하겠나이다. 하나님 일하세요. 제가 잘 받들겠나이다. 이야, 정말 마리아 믿음 좋죠? 아, 믿음 참 좋아요. 막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거나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믿어요.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짜 복잡합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마리아는 아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뭐 하라고 할 때 또 우리를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길이죠. 그게 주님이 가신 길,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길입니다. 세월이 지나 보면 알죠. 아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는 지금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가슴이 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래요? 세월 지나고 나보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죠?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 나의 믿음을 더 든든히 하게 하시려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 당하게 하셨는구나.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겪어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호들갑 떨면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호들갑 떨었어요. 그때는 막 호들갑 떨고 다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 마음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지나고 보면 다 안다. 하나님이 옳다. 주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고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 믿고 지금 현실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지난 거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나는 믿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사가랴처럼요. 그냥 죄송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서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하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막 축복하며 계속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의 자식을 주시려고, 세례 요한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셨구나. 여러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비록 나의 삶에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록 주님의 요구가 나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믿고 아멘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요거 좀 악보를 복사 안 했는데 칠 수 있겠나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찬송이요. 내 가는 길 거치로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송인데요. 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라는 찬송이거든요. 찾았어요? 네. 내 가는 길 거치로도 내 가는 길 거치로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 다시 한번 내 가는 길 캄캄해도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 내 가는 길 고달파도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을 어떻죠? 사랑의 주님이죠. 아멘.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요 요셉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요셉에 대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약혼한 마리아 임신했던 그 상황을 이제 딱 알고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천사의 소식을 듣기 전입니다. 소식을 듣기 전에 지금 내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 나랑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얼마나 사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배신감 듣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요셉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죠? 이런 자신의 그 아내에 대해서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머리채를 막 잡고 싶은 마음도 들겠고요. 막 사람한테 알려갖고서요. 벌을 받게도 그냥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했대요. 드러내지 않았대요. 이런 사실들을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죽어요. 마리아는 죽게 돼 있어. 어떻든 간에 이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배신의 그 아픔은 너무 크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비록 부정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죠. 왜요? 그러면 이 여자 죽거든요. 이 여자 힘들거든요.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정의가 아니죠. 정의 실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 큰일 난다 그러면은, 비록 나 속상하지만 이 아픈 건 나만으로 족하고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감춰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사람이래요. 이게 의로운 거래요. 예. 이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예, 요셉은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진짜 경외하는 여인이고요. 이 요셉은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참 그런 가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도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키워주신 아버지 요셉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사랑할 줄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뭐 부정한 게 있으면 감싸주시잖아요. 다요. 다 숨겨주시고 다 이렇게 품어주시잖아요. 요셉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키워주신 아버지의 성품이 다 이렇게 들춰내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자 했다.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 여인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죄는 물들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도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그냥 그걸 밝히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상황이 아무 일도 알리지 말고 그냥 딱 이 여인과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거다. 메시아를 잉태한 거야, 네 아내는. 그러니까 너 잘 돌봐줘라.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끝까지 정말 잘 보살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어떤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게 쉬워요? 아니면 그걸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쉬워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여러분 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입이 그렇게 근질근질하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거 보면요, 이렇게 근질근질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한 말은 뭐예요? 남의 잘못을 봤을 때 그걸 덮어주고 말 안 하는 것을 오히려 그걸 잘하고 그걸 오히려 더 재밌게 여기고, 그거를 막 이렇게 들춰내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안 그렇죠. 원래 우리 본성은 반대예요. 자꾸 이렇게 뒤에서 뒷담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렇죠? 뒷담하는 거 좋아하고. 이거 얘기 안 하면 막 근질근질해요. 이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여러분 안 그렇죠.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아. 악한 데는 지혜롭고요. 선한 데 밀어내요, 제가요. 이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결국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더 잘 되시고요. 더 지금보다도 더 지금 잘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요셉처럼 형제와 자매의 과실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거 감춰줄 줄 아는, 감출 줄 아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 나 이 선한 마음이 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악한 마음 사라지게 하셔서, 그래서 막 참아주는 거 즐거워하고 화내는 게 좀 불편한, 막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게 너무 싫고 그게 너무 싫어 막 너무 하기 싫어 정말 험담하는 거.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다 지켜 무덤까지 가져가 주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됩시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우리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속에서 그거 원하고 계시죠? 이거 이루어주세요. 요셉처럼 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나의 마음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정말 착한 사람 되게, 더 착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요, 더 착한 사람, 그 세상이 볼 때 완전히 확 드러나는, 완전히 자기들하고 딴판인 그런, 세상 사람도 완전 딴판인 우리 천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도 주신 대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비록 어려운 막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선하심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가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선하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말씀, 두 가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번 금요일 밤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리아의 같은 그런 믿음, 또 요셉과 같은 그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 또 착한 마음 더욱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더 착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 험담하는 거 이제는 전혀 싫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절 뒷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몸에 완전 습관으로 붙어버려서 남의 허물 덮어주는 일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과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편치 않으신 성도들 위해서 우리 착한 마음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몸 아프신 성도님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 정도일까요? 우리 이복순 권사에 아마 간 이식 수술할 것 같아요. 이복순 권사님 그 외삼촌, 그 진양의 외삼촌이죠. 그 간이 맞아서 그 참 대수술이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죠. 예. 다음 주 아마 이제 오늘 그 결과 보러 갔는데 아직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오늘 그 결과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린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이 오케이가 되면은 다음 주 아마 금요일 정도에 그 이식 수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수술 받지 않고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능하면 하나님 또 뜻이라면은
또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 이보수 권사님 건강 잘 회복하셔서 남은 생에 더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편찮으신 또 우리 또 노희 집사님 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고요. 또 이인도 집사님 전혀 거동을 못하시는 상황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뭐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러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할만하시거든 또 건강도 회복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편찮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료 나음을 입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병든 몸 낫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품어주시고 더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복수 권사님 할만하거든 하실만하거든 주여 수술 받지 않고도 나음을 입을 수 도와주시고 또 수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술 잘 돼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노희 집사님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이인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누워 계시온즉 하나님이여 말기 폐암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고칠 병이 없음을 믿어 아버지 앞에 시간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고통을 감화해 주시고 할만하시거든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꿈속에서나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병든 몸 가지고 주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몸만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을 아시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 사랑해 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곳에 계시지 못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 주시사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은퇴기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호흡기도 떼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몸 하나 아프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이 솟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연세가 드실지라도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우리 천덕재단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식이 돼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참 떡을 떼는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뭔가 2% 부족해 정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싸개로 감싸 주셔서 빨리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대면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우리의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시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며 복음 전파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면 전도길이 막히게 되어버리고 마나이다. 주여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악법이 저 서구 사회에 같이 통과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줄 아나이다. 서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전도길이 막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사온즉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구 교회에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를 우리도 밟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법을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많이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후원의 손길이 많이 끊어졌대요.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많이 끊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에서 성도들이 어렵다 보니 기도를 좀 많이 안 해주는지 선교사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좀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안 내놓았는데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지면서 한번 우리 선교사들 정말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의 이현도 선교사님 또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종석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전명근 선교사님 그리고 좀 말씀드렸는데 우간다의 그 이현도 선교사님 그리고 또 누구죠? 아무튼 주어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오창수 선교사님이죠. 캄보디아의 오창수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처음 사랑 식지 않고 그 사명에 불 꺼지지 않고 그 꺼진 그 순간 그들은 정말 너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게 되겠지요.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주세요. 선교사님 붙잡아 주세요. 생명 건강 지켜주세요. 지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선교사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사실 비율적으로 인구 비례적으로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요. 한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한국이 무너지면요 세계 선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국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기도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무너지면은 없어요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그냥 확 사단이 점령해버리는 거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럼 우리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서 또 자부심도 가지고서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간 다 같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음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내려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쪽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물질로 기도로 구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는 선교사로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후원하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와 자매인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선교사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의 생명 싸게로 우리 선교사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여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여 싸우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주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이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에 불타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명을 다시 하나님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닐 때에 그 한 영혼 향한 영 전도받을 만한 그런 영혼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는 무너진다고 하는 말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끼리 서로 싸우지 경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가 돼서 더 선교사 많이 보내며 더 전도하며 더 사랑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멋진 나라 대한민국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줄 아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 초창기 때에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아버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